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자,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곱 천사를 통해 일곱 재앙을 가지고 마지막 진노, 마지막 재앙을 이제 쏟아 부으신다. 16장은 일곱 천사들이 어떻게 일곱 대접 재앙을 일으키는지를 나타내고 있고, 15장은 그 일곱 천사가 하나님께 그것을 받아다가 이제 그 일을 수행하는 위임받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일하시지 않고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을 수행하는 천사가 그것을 위임받아서 땅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것들을 수행하면, 쏟아부으면 땅에서 실제적인 역사들이 나타난다라는 기본적인 틀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2절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랬습니다. 그냥 유리바다가 아니고, 보통의 유리바다는 원래는 어떤 바다냐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그것이 나중에 바다를 이루는데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소송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오늘 내용은 그 유리바다에 불이 섞였다. 이 불은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이 뭐라고 그랬죠? 물심판이 아니고 불심판이라니. 그러면 이 유리바다에 그 뭐가 가득하냐? 마치 용암이 흐르듯이 불들이 가득해서 용암이 가득한 것 같은 그런 것을 상상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 불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는 생수도 나오지만 이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도 쏟아져 나온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 그 불이 함께 그 유리바다의 그 바다라는 의미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큰 가득한 불이 땅에 다 쏟아진다. 그러면 그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물 같은 불인데 그 용광로 같은 그거를 떠다가 대접에다 뭐라고요? 담아서 그걸 뭐 한다고요? 땅에다 쏟아붓는다. 이렇게 상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자, 여기 등장하는데, 첫째, 짐승, 그 다음에 그 우상이 있다고 그랬죠? 우상. 그리고 그 이름의 수, 666, 이름의 수를 이기고 그랬습니다. 이기고. 세상을 향해서,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그 짐승을 섬겨라, 우상을 섬겨라, 그 666표를 받아라, 이렇게 하는 그것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그러면 여기서 환상은 하늘의 이적이잖아요. 그러면 유리바다는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잖아요. 근데 그 하늘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불을 가지고 그랬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 산 사람? 죽은 사람들이죠. 무엇에 의해서? 그 짐승과 우상에 의해서 순교당하고 죽었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유리바다, 진노의 유리바다죠. 거기 옆에 서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을 기다리면서 검은 보를 타며 노래를 하는 거예요. 무슨 노래냐 봤더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모세의 노래가 뭐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불렀던 노래를 말합니다. 애국 군대로부터 건진받은 거. 근데 거기는 하나님의 심판도 함께 따라 있거든요.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가 곧 어린 양의 노래다. 다시 말하면 승리가라는 거예요. 승리가. 주 하나님고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와 같으니가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자, 이 노래가 최종 일의 결론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내용인데, 이 노래의 가사 내용이 뭐냐?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는 이 노래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 노래가 최종이기 때문에 이 결론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첫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떻다고요? 옳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분이 만국의 왕이시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하시는 심판은 정의로운 거예요. 그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 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이름은 두려운 이름이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의로우신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만국이 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분 좋으면 예배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우리의 형편이 되면 하고 형편이 안 되면 안 하고 우리의 사정에 따라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사정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주님이 거짓말할 수 없다면,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지금도 수없는 사람들이, 수없는 크리스찬들이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노력이나 인간적인 어떠함으로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그게 뭐 잘했냐 못했냐 그런 걸 논하자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지 우리가 막 뛰어다니는 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 있을 땐 해야죠. 그러나 대다수는 뭐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걸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어요. 아유, 앉아서 모여서 예배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는 중요해요. 세상은 안 중요한데 하나님한테 중요해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건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다리세요. 너무너무 원하세요. 우리의 사정을 아세요. 우리가 정말로 여기까지 나와서 예배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지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구나, 네가 정말 그런 중에도 와서 예배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은 그걸 받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의 돈도 아니고 우리의 뭣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내가 했습니다 하는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한 번에 역사하시면 다 해결될 문제예요. 우리는 그냥 혹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서 한 주간을요 이렇게 사셔야 돼요. 어떻게 사느냐? 예배하기 위해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정하고 하루의 스케줄을 정하고 어떤 일을 하는 거는요 열심히 하셔야 돼. 그런데 내가 예배에 방해되는 건 다 빼세요. 예배 드릴 수 없게 한다면 그 스케줄 다 빼세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주의 날, 아니면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건 전쟁이거든요. 그 시간을 확보하세요. 그리고 그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이 부지런히 사세요. 제가 군대 얘기 저번에도 해드렸지만, 주일날 교회 가는 거 그거 못 갈 수 있어요. 못 갈 수 있는 상황이 99%야. 그런데도 왜 내 마음대로 부대를 이탈해서 갈 수가 없거든요. 허락을 받아야 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 가기 전에 보고하고 갔다 와서 보고하고 인원수 보고하고 군인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안 돼요. 너 작업 있어 가지마 그러면 못 간다고요. 명령에 복종해야 되니까. 아무리 종교의 자유가 있어도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거라 가지마 그러면 못 가요. 또 우리 선임들이 막 윽박 지르고 막 네가 뭔데 이 새끼가 군기가 빠져내 하면서 어디 지금 종교 행사를 가려고 그래 그러면 못 가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고민은 그거야. 주일날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갈 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 모든 걸 거기에 맞추는 거야. 뭐 빨래하는 거, 청소하는 거. 내가 오죽하면 부대원 전체, 우리 내무반 전체 빨래를 내가 혼자 다 해서 왜? 나 안 보내줄까 봐. 다 뺏어가지고도 내가 빨래하고. 그냥 여러분 요즘은 모르겠어요. 저 있을 때만 해도 군대에서 빨래는 세탁기 없습니다. 발로 빻는 거예요. 거기다가 세제 넣고 막 이 통 있어. 페인트 통 같은 거. 거기다 넣고 막 그냥 밟아가지고 빨아서 넣는 거거든요. 예. 탈수기는 있어. 탈수기. 물 빼는 거. 그건 있는데 세탁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다 빨아야 돼. 그걸 제가 빨래를 할 때 내 선임, 후임들까지 다 내가 옷을 다 달라고 그래요. 빠른데 같이 하자고. 그래가지고 내가 빨아드릴게 하면서. 그럼 막 내놔. 그러면 왜? 자기가 하기 싫은 거니까. 그럼 막 다 빨아서 내가 빨래 다에다 미리 다 널어버려요. 이제 빨래가 없죠. 일할 게 없는 거야. 청소도 제가 다 해버려, 막. 예. 막 그러니까 뭐 시킬 게 없잖아. 그러니까 웬만하면 종교 행사를 보내줬어요. 그거 열심으로 했더니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시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주신다는 거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거 모르냐? 알아요. 내가 왜 저러는지를. 극성맞게 하니까 아우 저 미친놈 저거. 그러니까 내가 교회 간다는 말이 내 입에서 당연하다고 느끼는 거야. 처음에는 막 별나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오늘은 안 가냐 막 이럴 정도로. 나도 피곤할 때가 있으니까 그럼 막 안 가려고 하면 막 왜 안 가냐고, 빨리 가라고. 나도 쉬고 싶을 때 있잖아요. 핑계 대고 오늘 비가 많이 오네 그러면서 쉬고 싶은데 막 쫓아내고, 아니면 뭐라고요? 저기 후임들이 가고 싶어 하는데 네가 데리고 갔다 와 그러면서 막 붙여줘. 그러면 또 데리고 갔다 와야 돼. 그러니까 자이든 타이든 제가 극성을 부린 그 극성 때문에 저는 말년 병장까지도 애들 데리고 교회를 왔다 갔다 했거든요.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보시고 복 주시더라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첫째는 뭐라고요?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숨 걸고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승리하세요. 뭐 은혜가 있든 없든 뭐 좋든 싫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나와 하나님의 1대1의 문제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문제 하자만 없으면 돼요. 할렐루야. 교회가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나랑 하나님 관계에서는 아무 문제 없으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문제는 자꾸 사람과의 관계를 이유를 달아서 교회를 가니 많이 오니 많이 하니 많이,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기준이 사람에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해주세요. 잘합시다. 시작.
한 번 더 하겠어요. 핑계 대지 마세요. 핑계 대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이요,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다 뭐 하신다고요? 카운팅 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알기 위해서 출애굽기 15장으로 갑니다.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노래거든요.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봉독합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기서 말과 탄자는 바로 왕의 군대죠. 그러나 마지막 하늘나라에서 부를 때는 뭐라고요? 온 하나님을 대적한 짐승과 우상과 그를 따르는 추종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 666 표를 받은 자들. 자,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곶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닷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했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며 바다가 그를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겨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에 그들을 삼켜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기 중요하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주의 거룩한 처소. 일단 이 당시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지만 지금 이 노래가 마지막 때 불러진다는 거잖아요. 뭐예요? 하늘나라 처소를 얘기하겠죠.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뭐라고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 누구를?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 삼으시는 거예요.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마지막 때는 새 예루살렘을 노래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로다 하였더라. 자, 이 노래가 별거 아니, 뒤에 또 미리암의 노래도 나와요. 그런데 오늘 이 계시록에서 정확하게 뭐라고요? 모세의 노래는 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뭐라고? 마지막 때 우리가 부를 예언적인 노래였다. 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출애굽 사건이 괜히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계시적이고 예언적인 사건이었구나. 하나님이 애굽 백성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시듯 이 마지막 때에 짐승과 우상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 그 사건을 일종의 그림자와 같이 만드신 거구나, 보여주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15장 5절.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네, 이 증거 장막의 성전이 뭐냐? 그런데 이제 이단들이 이 이름을 써가지고 좀 뉘앙스가 안 좋지만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의 성전 그랬어요. 그러면 장막은 알겠어, 그렇죠? 그런데 성전도 알겠어. 근데 증거 장막이 뭐야? 이거 이제 우리가 회막을 알면 돼요. 성막을 알면 돼요. 그 안에 그 성막,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안에 뭐라고요? 그 궤가 있잖아요. 법궤. 그걸 뭐라고 그러냐? 그걸 증거궤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증거 법궤가 있는 성소를 증거 장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하늘나라에 그 법궤가 있냐? 그 말이 아니고 성막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에 대한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림자라고. 그럼 실제 성전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똑같이 성소와 지성소로 된 성전이 있다고 보시고,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증거 장막은 뭐냐? 증거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담겨있는 그 법궤 위에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임재하신다. 그러면 증거 장막 성전은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하시고 말씀하시는 장소다. 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성전이
열렸대요. 열렸다는 게 중요해요. 닫히면 안 돼. 열렸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거죠. 6절,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그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맑고 빛나.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임무를 받고 나오는 거예요.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이 표현은 뭘 어떻게 됐냐가 아니라 지금 굉장히 뭐라고요? 일곱 천사가, 일곱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라고 그랬죠. 아까까지는 하나씩 등장하잖아요. 그죠? 일곱 인을 하나씩 떼는 거, 일곱 나팔을 하나씩 부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제는 일곱 나팔 이후에 뭐라고요? 한꺼번에 일곱 천사가 동시에 등장해서 동시에 옷을 똑같이 갖춰 입은 거야. 여러분 보세요. 한 천사가 그렇게 입은 건 별로 대단하지 않은데, 일곱 천사가 유니폼 맞춰 입듯이 똑같이 하얀 세마포를 입고 금띠를 딱 띠고 한다는 거, 뭔가가 준비된 모습이죠. 뭔가 정말 엄청난 일을 하려고 딱 준비된 거예요. 그 상황을 생각하시면 돼요. 야, 굉장한 임무를 받아서 하는구나. 근데 그게 뭐라고? 마지막 재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뭐를?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대접은 대접이야. 아름다운 대접이야. 금대접이야. 금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이 재앙이 뭐라고요? 물리지 않는다는 거야.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 금대접 그 일곱 천사들에게 진노를 가득히 담아서 주었다. 내 생물은 하나님 보좌 옆에 있는 그룹 천사를 얘기하는 거죠. 8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며. 자, 보세요. 아까 내가 말했죠? 하나님 보좌에서 뭐가 흘러나온다고 그랬죠? 생수가 흘러나온다고 그랬잖아. 근데 오늘 지금 이 환상에서는 생수가 아니야. 뭐가 흘러나와? 불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용암이 흘러내리듯이. 그 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란 말이야.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막 씩씩거리듯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에서 뭐가 올라오겠어요? 용암이 막 흐르면 거기에 뭐가 올라오겠어요? 연기가 올라오겠죠? 수증기가 올라오듯이. 그 진노가 적당히 막 이게 자질구레한 게 아니라 용암이 막 불 막 끓는다고, 막 터질 것처럼 끓으면서 막 흘러내린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게 성전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면, 왜? 하나님 거기 계시니까. 그러면 그 용암을 흘려보내시는 용암이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거니까 그게 바다를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진노하심이 얼마나 크면 그러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자체가 계신 그 안에 성전은 그 연기로 뭐라고요? 자욱한 거예요. 아름다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화가 나서 그 진노하심이 찬 성령.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상황은요, 성경에 써 있지만 역사 이래, 창세 이래로 전무후무한 단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은 사건인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셔서 당신이 지으신 온 세상을 통째로 뭘로? 불로써,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불로써 다 싹 태워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진노거든요. 너무너무, 그 옆에 아무도 못 갑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표현합니까?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하나씩 이제 대접을 쏟아붓는 데겠죠.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여기서 들어갈 자, 방금 나온 건 누구예요? 방금 성전에서 나온 건 일곱 천사죠. 그런데 그 성전에 일곱 천사가 이제 대접 붙는 사명 감당하잖아. 그렇죠? 그럼 보통 같으면 거기에 누군가 들락날락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승질이 진짜 건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디로 불똥이 튈지 모르는 상황인지라 너무너무 무시해서 아무도 그 곁에 못 간다. 굳이 말하면 예수님도 그 옆에 안 계신다. 그죠? 지금은 예수님이 중보할 때가 아니니까 너무너무 요 상황은 15장은 짧지만 이 상황은 이게 마지막 최종 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마지막 심판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화가 나신 하나님 앞에 천국에 있는 백성들도 두려워 떨 수밖에, 숨을 죽여야 돼. 숨소리도 안 들려야 돼. 같이 죽어듯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이 끝날 때까지 가만히 지켜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앞서 노래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을 끝내신다, 승리하셨다. 그래서 옆에서 유리바다 옆에서 하나님을 막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는 어마무지한 진노의 그 수증기가 막 올라와서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는 성전의 모습, 하나는 그 앞에 흐르는 유리바다 앞에서 노래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그리고 16장부터 일곱 대접 재앙이 논스톱으로 순서대로 착착착착 부어지는데, 여러분 이 16장을 딱 보면요, 그냥 이거예요. 긍휼 없는 심판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앞에 끝까지는 중간에 막 텀이 있어. 중간에 막 이렇게 뭐가 좀 이게 있어. 그냥 논스톱이 아니야. 더 뜸을 들여줘. 살길도 열어주고. 그런데 16장은 뭐냐면 끝내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틈이 없어요. 계속 붙는 건데 뭐라고요? 재앙이 오는데 재앙에 덮쳐오는 겁니다. 피할 자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데 뭐 어떤 심판이라고요? 성경에서 늘 말하는 긍휼 없는 심판이 쏟아부어진다라는 겁니다. 다음 주에 이제 16장 하겠습니다.